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살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과는 좀 더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 육계명은 좀 우리에게 부담 없는 계명으로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계명일 것 같은 이 계명을 십계명에 넣으셨을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인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예수님은 살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흘리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미움이 살인이요 자매를 향한 시기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인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인자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살인자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옆에 있는 아내를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난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항상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계명,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과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생명의 소중함, 이 존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여서는 안 되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소중하다는 말로도 사실 말보다는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렵도록 소중한 생명.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보통 인체 사람의 실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 쥐를 실험하는 사람들도 쥐가 죽으면 그 생명의 존귀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기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쥐가 영혼이 없겠지만 생명의 소중함으로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생쥐의 생명도 귀한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겠습니까? 요즘은 워낙 사회가 시끄러워서 그런 이야기들이 잘 들려지지 않지만 이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낙태죄는 없어졌더라고요. 몇 주차까지는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지도 제가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낙태를 할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 자기 마음인데 왜 이것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인권이고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낙태라고 하는 말로 표현돼서 그렇지만 사실 낙태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요, 사실 명백한 살인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원치 않는 임신 또는 당하지 말아야 될 어떤 성적인 폭행들, 또 무책임한 그러한 남자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서 있어서 그 한 사람에게,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생명에 관해서는 어떠한 것도 희미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미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어떤 산부인과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학회의 그런 권고를 따라서 10주차 미만의 경우에만 낙태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와서 자기 이 아이의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이 아이의 심장 박동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 생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으로 전해져 오는 그 생명이 느껴지고 생명이 만졌기 때문이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언젠가 이 한 정치인의 구호로 나온 말인데,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 말 자체는 참 아름다운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내 자존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짜증보다 분노보다 욱하는 마음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인 대의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사람보다 먼저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층간소음을 일으킨 짜증이 생명보다 먼저이고 좌우로 갈라진 이념이 사람보다 먼저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사람보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주 먼저가 되는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희생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경은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한다는 말은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는데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8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 외식주의자들을 고발하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그들이 월삭을 지켜야 되고 그들이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쉬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손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문을 닫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쉬면 내 이익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은 쉬고 종들은 몰래 이 농사를 짓게 하고 밀을 거두어 판매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법을 어겨가게 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체였고,
그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모습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바꾸어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비정규직 이런 노동자들, 또 고용이 불안한 그런 노동자에게 현실적으로 가해지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고통과 불합리함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양극화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어지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드는 이러한 이른바 우리가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보여지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여러분 사실 자본주의의 모습이기보다는 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사실 천민 자본주의라고 보여지는 모습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신명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집을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새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문화적으로 지붕은, 여러분 우리가 막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지붕을 뜯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그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지붕을 통해서 생활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느냐? 그 불편하고 어린아이들과 조금 거동이 불편한 자들 향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고 싶겠습니까? 내가 멀쩡하면 사람들은 안 만들고 싶어 하죠. 안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돈이 더 드니까 안 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 그 약자들을 위해 난간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계명이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너의 기분과 너의 짜증과 너의 분노와 어떤 타당한 정치적인 이념과 그러한 그 재물과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에 있어야 합니까? 생명의 소중함에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돈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와 그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짧은 계명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라고요? 생명의 소중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돈과 경제의 논리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멋있는 교회, 제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가 이러한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비전 중에 제일 멋있는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의 비전, 뭐의 비전,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사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그 근방 5km에 있는 그 안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자. 이게 그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가 세워졌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함께 그 풍요함을 누려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날 사실 많은 교회의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사실 우리의 교회의 성도를 우리의 교회 멤버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성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의 기준은 우리의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포함해서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경우에 방치하고 우리고 묵인하고 동조하면서 이 구주적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이 생명의 경시적인 풍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존귀함이 우리의 사회의 구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사회가 손에 닿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존귀함이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6계명 앞에서 바라본 사람은 존귀한 존재임과 동시에 어떠한 존재이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실상 굉장히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약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핏줄 하나만 상해도 죽을 수 있고 몸에 못이 하나만 박혀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못이 쇠로 만든 못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 못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주목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6계명을 예수님께서 풀이하시는데, 그 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을 이 살인의 범주에 예수님이 포함시키세요. 형제를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놈, 무가치한 놈,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욕설을 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예수님은 포함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이 6계명을 과도하게 풀이하신 것일까? 아니, 화를 내도 살인이고 욱해도 살인이면, 욕을 해도 살인이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닐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엄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알다시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그러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의 몸에 칼자국은 없지만 예리한 말자국이 남겨져 있는 그러한 그러한 그 죽음의 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익명의 누리꾼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올린 그러한 댓글들에 한 생명들이 죽게 되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짤막한 말로 깊은 감동이나 어떤 반전을 주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이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작은 쇳조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쇳조각이 뭐냐?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치어가, 이 작은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요즘은 이 손가락으로 두들기는 자판의 말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통화하는 것보다 이 글로 쓰는 것이 편한 세대니까 카톡으로 하잖아요. 카톡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말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이 없는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건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제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이글스가 마지막으로 그 우승한 게 25년 전이니까 그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도서관에 이제 좀 쉬는 그런 이제 저기에 야구를 막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제 한 선배 중에 대구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하나하고 야구를 하는데 우리는 다 당연히 대전이니까 하나 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배만이 이제 대구 그 삼성 팬이었던 거죠. 그날 하여튼 졌습니다.
기분이 무지무지 나빠서 막 사람들이 우걱하고 있는데 삼성이 다 안탈자인데 와 하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그 선배를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아, 사람이 그렇게 사리가 느껴질 수 있구나. 웃는 이야기지만,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왕따를 당하는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쏟아지는 차가운 눈빛, 그것이 이 아이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관계가 깨어진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보십시오. 차가운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직장에서 우리가 갑과 을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갑이 을을 내려다보는 그 멸시의 눈빛,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원망과 미움의 그러한 눈빛들, 그 눈빛에도 우리는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생각보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이 6계명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주인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에게 그러한 권리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10편 139편, 우리가 하루가 되기 전부터 우리의 형질을 다 하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특히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이 죽으면 당신 자신이 훼손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것은 단지 사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싸우고 쥐 터져서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안 맞았으니까 지가 아프겠지, 내가 아프겠냐? 아이고 아프지? 나는 안 아픈데.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쥐 터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코피를 터지고 있는 자식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은 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해치지 말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생명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무엇을 포함하느냐? 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 해서 여러분 이 내 생명은 내 소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할 때 내 돈, 내 자전거, 내 뭐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소유권을 가리키지만 나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나에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두신,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생명인 것이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뭐 자살도 있고 안락사에 대한 것도 있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실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고뇌는 여러분 논의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실 공감과 이해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특성에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일종의 어떤 강한 모종의 소유의식을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그 생각. 물론 이것이 자식에 대한 애착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기도 하고 무한 헌신을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나의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니듯 여러분 우리의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로 마땅히 존중해야 할 인격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돌고 돌아서 이 6계명,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계명을 보는데 여러분 그 계명 가운데 이 6계명도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단지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해서 6계명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경고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결핍을 살인으로 규정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살인, 그 사이에 여러분 중립지대를 하나님은 불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살인이 되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6계명은 단지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다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계명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반주만 해주시겠습니까?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는 나도 무의식적으로 정말 내 분노와 내 말로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나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계명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글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늘 나도 모른 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쉽게 내뱉는 한마디가 그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목자와 목녀에게 쉽게 한마디를 내뱉는 그 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주고 우리 부모에게 상처를 주며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말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서로에게 씻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를